안녕하세요. 천성교회 차영민입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은 영적 전환기를 맡게 해준 아주 큰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몇 년 전 집안 청소를 하다가 어린이 교사를 한답시고 내 것을 가져본 일이 없는 남편의 교과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왕들, 그들을 지켜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참 재미있네. 몇 날 며칠을 계속 보면서 막연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서를 보내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묵상을 나누고 기억절 암송하고 기도를 나누는 제자훈련 제의를 합니다. 기억절 암송?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장기간 동안?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제자훈련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제가 사랑하는 교회 동생을 또 보내주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진 않다고 더 들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몇 주 지난 어느 안식일 오후에 어린이 교사들이 다음 안식일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줘? 나도 할 거야. 그렇게 드디어 하고 싶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마음에 기뻤어요. 다음 안식일이 되어 첫 모임을 갖기 위한 장소로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나눠주면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내가 그렇게 거절했던 제자 훈련?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리더님이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속은 느낌이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물었으니까요. 그래도 문제되지 않아요. 한두 번 하고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보다 먼저 용기 낸 다른 제자가 있어서 차마 저까지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맘에 없이 한 주 한 주를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를 두심으로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매 단계별로 제가 경험한 말씀은 티나지 않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단계,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방법, 또 칭의를 거쳐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배워가는 이론이 경험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각 과마다 기억절 암송을 하게 되는데 한 글자라도 다르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 중요성을 가소평가하기 쉽지만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암송하는 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은 불순종이라 여겼습니다. 작은 규칙에서 큰 진리의 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리더해 주는 대로 기억절을 한 글자라도 바르게 외웠고 모든 과제는 빠짐없이 밤이 깊어지던 새벽이 되던 다 해내는 것을 순종으로 여기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2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우리의 소망인 십자가 후로부터 삼림까지 배우게 됩니다. 2단계 3과의 과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30분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설렘으로 저녁을 먹고 집에서 가까운 삼육대학 교내에 들어섰습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삼육대 체육센터에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익숙치 않은 시간마저 감사드리기 시작하며 어느새 오래전부터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회개함으로 용서된다면 미안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용서하였니? 눈은 왈칵,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한 사람에게 가진 짐의 무게만큼 미워한 자가 있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까 지나온 체육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친구. 나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나를 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20년 넘게 미안해했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직 남은 미워했던 친구에게도 전화를 하고 나니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지금도 용서하였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3단계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시간과 재정, 건강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제자 삼으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저희 천성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교사가 금요일 예배에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사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 단상에 서지도 못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영민이 언니 설교시키는데 8년 걸렸다고. 진짜 그랬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었는데 이제는 못해서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딸들에게는 먹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시키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었던 그것. 이것을 먹을 때 영민이가 생각난다는 부장님. 거리낌 없이 먹었던 그것을 먹을 때마다 슬슬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했던 이것을 드리자. 그때부터 해물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금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그럽니다. 우리를 중독시켜 놓고 안 먹는다며 못됐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정말 못된 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하게 하실 때 더 굳게 서고 새 생애를 살 수 있는 약속했던 그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수료는 끝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셨으므로 리더로서 다시 시작이며 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상한 영적 경험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기에 더 매달리게 하셨고 또 제자 훈련 받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